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참 아름다운 동산, 빨리 가보고 싶고 또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소망으로 남아있는 그 동산, 참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한결같은 소망이 있다면 그 동산에 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노릇을 어떻게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들었던 그 찬양의 가사와는 전혀 다른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평화롭다,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매일 아침마다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죠. 끔찍한 소식들이 하루도 끊일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이 참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처음에 만들었던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늘 그 찬양의 가사가 그대로 아마 이루어졌던 동산일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 동산이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었을까? 특별히 여러분, 뭐 이런 세상에서 그냥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그들에게는 긴장이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돼요. 근데 우리들은 아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더욱 이 세상이 참 고통스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탄이죠.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핍박합니다. 세상을 어지럽히면서. 여자를 괴롭힌다고 그랬잖아요. 여자가 누구예요? 신구약의 교회 성도들이에요. 특히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넋놓고 하려면 해봐라. 그렇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여자를 보호하시죠. 계시록 여러분 12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14절, 그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달게 해주셔서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6개월, 42개월입니다. 그곳에서 양육받게 하시죠. 뱀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해요. 15절의 말씀 보니까 여자의 뒤에서 교묘한 거예요. 아주 간교하게 여자의 뒤에서 큰 입을 벌려서 물을 강같이 쏟아부어 여자들이 교회가 떠내려가게, 세속화일 것 같아요.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교회의 정체성, 본질, 뭐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그냥 말만 교인이지 그냥 세상 속에서 그렇게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로 만들려고 하는, 거기에 떠내려가게 하는 그런 간교하게도 교묘한 방법들을 여러분 사탄이 쓰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 보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들을 다 삼켜주시더라. 하나님의 보호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보았지만 사탄은요, 자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펄펄 끓는 유황불 속에 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우는 사자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스스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다. 낙관적이지 않아요. 룰루랄라 매일같이 흥겁고 기쁘고 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날이 가끔씩 있어요. 광야 이스라엘 가운데 가람목을 죽이는 반석에서 물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맞습니다. 충분한 기쁨도 감사도 여러분 아름다움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일평생 동안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매일같이 룰루랄라 여러분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고통스러울 수 있다. 버겁다. 힘겨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 한 가지를 또 기억하셔야 돼요. 고통 세상 속에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잊지 말자. 자, 지난 시간에 설교했어요. 우리는 참새가 아니고 뭐다? 우리는 참새가 아니고 뭐다? 독수리다. 하나님 독수리 날개를 달아주셨다는 거. 이걸 놓치지 마세요. 참새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나는 참새가 아니고 독수리입니다. 내가 봐도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참새 같아요. 독수리입니다. 우리는 독수리라는 걸 있죠. 얼마든지 그런 광야를 이기고도 남을 만한 독수리의 기계, 능력, 용기, 믿음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사야 40장 31절 봤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요.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천국을 향하여 올라감 같이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우리에게 뭐요? 독수리의 날개를 달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본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그 12장 마지막 절을 여러분들이 또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용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여자를 공격해요. 그 분노와 이를 갈미 끊임없이 나타나요.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자의 증거를 가진 자들 우리들입니다. 교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과 더불어 싸우려 교회와 싸우려고 어떻게 하죠? 바다 모래 위에 딱 서 있는 걸 봐요. 여러분 이 광경을 보면요, 마치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영화의 한 장면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닷가 모래사장에 여러분 딱 주인공이 나타나요. 악당이 딱 나타나가지고 둘이 결투를 하는 그 광경, 아주 드라마틱한 광경인 것 같아요. 사탄이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이 여자의 후손들 교회를 삼키려고 바다 한복판에 그 모래사장에 딱 지금 여자와 대결하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이 용이 사탄이 어떻게 하지요? 오늘 1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3장에 넘어보니까 내가 보니까 바다에서 용이 하는 겁니다. 한 짐승을 나오게 합니다. 이 짐승이 보니까 뿔이 10이에요. 머리가 7이에요.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보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짐승의 모양을 보니까 2절 보십시오. 표범과 비슷해요. 발은 곰인데 입은 사자고 그렇게 돼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사탄이 누구에게? 이 짐승에게 몽땅 주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짐승의 모양을요, 여러분 요즘 그거 있어요. 챗 GPT 들어보셨죠? 이게 아주 우리 목회자들한테는 여러분 요즘 이게 좀 뜨거운 또 감자이기도 해요. 뭐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모든 분들이 챗 GPT.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챗 GPT에게 계시록 13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짐승을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놈이 똑똑해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요즘 현대사회 속에서 챗 GPT는요, 이게 장점도 있지만 좀 심각한 부분도 있어요. 제가 말 한마디 해가지고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설교 한 편 만들어줘 그러면 3분 안에 쫙 나와요. 저 그런 거 가지고 안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는 안 해요. 나는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책을 보지. 그러니까 챗GPT 때문에 요즘 교회들마다 목회자들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꼭 선악과 같아요. 이것만 있으면요, 다 나와요. 다 진짜 그냥 얼마나 돈까지 주는 GPT를 사용하면요 얼마나 고급스럽게 나오는지 몰라요. 어찌됐든 여러분 제가 이제 저거를
그림으로 이제 만들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저런 짐승은 실제하지 않아요. 저 그림의 모양에서 보는 것처럼 저거는 굉장히 난폭하게 보이고 폭력적이고 아주 무섭죠. 그 그림이 이 짐승이 보여주는 어떤 상징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폭력성, 사나움, 공격성, 그걸 이야기하겠죠. 지금 첫 번째 등장하는 짐승이 그런 성격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두 번째 짐승을 볼 겁니다. 다음에.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똑같이는 아니지만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꿈에 본 환상 가운데 이 짐승이 나와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 3절 이하 보시면 큰 짐승이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고 5절에 둘째는 곰과 같고 또 6절에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은 표범과 같은데 네 번째 짐승은 이 세 가지의 짐승과는 달리 굉장히 더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다. 모든 짐승과 다르게 또 10뿔이 있는데 아주 큰 권능이 네 번째 짐승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니엘이 보았던 그 짐승의 환상이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대로 인용되어지고 있는 걸 봐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네 짐승이 뭘 뜻하는 걸까요? 다니엘서를 읽어보고 또 성경에 아주 깊은 조예가 있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네 짐승은 네 제국을 이야기한답니다. 바벨론, 그 다음에 세워진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제패했던 헬라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마지막 로마 제국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이 짐승은 결국 네 번째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봐도 틀리지 않아요. 그건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네 번째 짐승의 특징이 뭐냐? 다니엘서에는 각각 짐승이 나와요. 표범, 곰, 사자. 근데 이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한 짐승 안에 이 위에 있는 세 가지 표범, 그렇죠? 모양은 표범, 입은 사자, 발은 곰. 이것이 몽땅 짐승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뭘 뜻하는 걸까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로마 제국이 갖고 있는 막강한 힘.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그 어떤 제국과 그 제국의 어떤 왕들보다도 너무나도 강력한 파괴력과 폭력성을 갖고 있었던 제국이 로마 제국이다. 여러분 그것은 맞아요. 막강한 힘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갖고 있었던 별명이 하나 있었답니다. 철의 왕국이었어요. 철의 제국. 그 정도로 로마 제국은 굉장히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 발에 짓밟히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온 세계를 여러분 다 제패하지 않았습니까? 그 로마의 이와 같은 강력한 영향력이 무엇으로 귀결되어지느냐? 그게 13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더라. 로마 제국의 왕들이 신성모독죄를 저질렀어요. 신성모독이 뭡니까?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여기게끔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죄가 없죠. 그렇죠?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쭉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핍박받았던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게 뭡니까? 황제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것이 지금 로마 제국 내에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황제들의 권력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현상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강력한 짐승의 권세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 출처가 어디냐? 2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 권세를 다 그 짐승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짐승이 갖고 있는 힘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보세요. 3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아가 되어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권세가 짐승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진짜 죽었어요? 아니면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 와 살아났어. 죽었다가 살아났어.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러면서 온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기면서 그 짐승을 따르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대답해 보세요. 이 땅에 오셨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있답니다. 누구십니까?
짐승이 지금 누구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 흉내내요. 계속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탄, 용, 따르는 짐승, 또 다음 주에 보게 되는 두 번째 짐승 역시도 제일 잘하는 게 뭐냐? 흉내내는 거, 패러디. 끊임없이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모방해요. 오늘 죽은 것처럼 보였다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흉내내는 거죠. 4절의 말씀 보십시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용에게 경배하게끔 해요. 짐승에게 경배하게끔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 표현 방법에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구약성경 선지서 속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표현입니다. 누가 감히 어느 누가 하나님께 대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과 맞설 수 있으리요? 하나님과 더불어 이길 수 있으리요?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구약 선지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 짐승이 누굴 흉내내고 있는 거냐?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갖고 싶어하는 그 짐승, 그걸 지금 여러분 따라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 보세요.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그런 말하는 입을 받았습니다. 42달 동안 그런 권세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6절의 말씀 보시죠. 그 이름과 그의 장막 하늘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뜻하진 않아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의 보호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죠.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늘 장막 성도들을 42개월 동안 3년 6개월 같은 말입니다. 42개월 3년 6개월을 1260일 계속해서 사탄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7절 말씀 보세요. 권세를 받아요. 그래서 성도들과 싸워 이겨요. 누가?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겨서 각 족속과 그렇죠.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여러분 저 끝에 있는 말 잘 보세요.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이게 여러분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었어요? 하나님께 해당돼요. 계시록 7장 말씀 보면 14만 4천 명 나오잖아요. 지파별로 쭉 나오면서 그때 저 말이 똑같이 나와요.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린 양께 그것을 위임하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 광경이 나와요. 끊임없이 여러분 다시 이야기해요. 짐승이 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하나님 흉내내는 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거. 근데 저기 7절의 말씀 보니까 어찌된 영문인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조심하십시오. 이 승리는 완전한 승리는 아니랍니다. 성도들과 싸워 이겼는데 그 승리는 어떤 승리냐? 일시적인 승리에 불과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좀 조금만 뒤로 가보세요. 11장 7절을 한번 보실래요? 자 11장 7절. 화면 안 떠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11장 7절을 말씀 보면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은 두 증인 교회였습니다. 그 두 증인 교회와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 교회를 죽일 터인지. 짐승이 여기 나오는 짐승이 여기 13장에 나오는 짐승이랍니다. 교회를 핍박해서 마치 죽여 없애 이기는 것처럼 보이더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쭉 이하에 8절 이하에 쭉 전개되어지는 그 내용들을 보시면 돼요. 11절 보십시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두 증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고 12절 보세요.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로 올라오라.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교회가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짓밟히고 버려진 것 같은 존재가 되었으나 결국은 살아나서 승천하여 완전한 승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13장에서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라는 것은 그 승리가 절대로 완전하고 끝판 승리가 아닌 것을 이야기해요. 일시적으로 교회를 이기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쯤에서 우리가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짐승은요 교회를 이길 만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이길 만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짐승의 공격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성도들 교회는요, 고난은 필연적이라는 거.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데 세 번째, 그러나 짐승의 승리는 영원하다,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그걸 이야기, 일시적일 뿐이다. 자,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여러분 11장 15절에 말씀 봅니다. 11장 15절에 말씀 보니까 7번째 천사가 나팔을 쫙 부니까 끝났습니다. 게임 오버가 됐습니다. 이제는 피니시입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져서 완전히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그 나라가 되어졌어요. 결국 궁극적인 승리 결말은 뭐냐? 하나님의 승리고 교회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중간에 짐승이 잠깐 이기는 것 같으나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는 것 같으나 그 승리는 아주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여러분 13장 8절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 짐승에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불신자들은 모두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것 같아요. 짐승을 쫓고 짐승에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들, 짐승에게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결국에 새하늘과 새 땅,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동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딱 이 땅에서부터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그 다음에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뭡니까? 그 아름다운 저 동산, 평화로운 저 동산, 백합화 피는 저 동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주인공일진데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해서 조명해 보세요. 거울로 들여다보세요.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요. 자,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초대 일곱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주님도 사복음서의 말씀 보면 이와 비스무리한 말씀을 하셨어요. 해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의해서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귀가 있느냐? 이 말 꼭 들어야 한다. 왜 그러신 겁니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꼭 마음에 새기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꼭 들어야 한다. 그 내용이 뭡니까? 저게 10절이에요. 10절은 읽으셔야 돼요. 읽어요.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5장 43절에 나오는 말씀을 조합한 말씀이에요. 이게 두 구절을 섞어놓은 말씀이에요. 내용이 여러분 그겁니다. 바벨론이 여러분 유다를 침공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로잡힐 자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고 칼에 죽임을 당할 자 칼에 죽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지금 계시로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이야기인즉 첫 번째 공격이 너희를 핍박하고 공격하게 되어질 때 이거지요. 잡힐 사람이 있을 것이다. 공격하게 되어질 때 사로잡혀 칼에 죽을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뭡니까? 사탄의 공격이 필연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이 짐승의 공격을 피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갖느냐, 어떤 태도,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 잡힐 사람 잡혀가고 죽을 사람 죽일 터인데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 저게 노란 글씨예요. 노란 글씨. 크게 읽으세요. 시작. 인내와 믿음. 이걸 요구해요. 인내와 믿음.
엄청난 고통 가운데 교회가 빠질 겁니다. 42개월 동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엄청난 짐승의 공격이 있을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걱정하지 마, 내가 머리털 흙것 하나 상하지 않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그런 기적 같은 구원하심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이불 봉해 버리더라고, 사자의 이불.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물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고 아주 건조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보호해 주겠다, 지켜주겠다, 완전히 내가 너희를 살려줄 거야,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아요. 그 핍박을 온몸으로 맞아들여야 함을 이야기해요. 그대로 너희가 감수해야 될 것이다. 건전해 주겠다, 피하게 해주겠다, 어떤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보호를 말씀해 주지 않아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독수리 날개 줘서 내가 날아가게 할게, 보호해 줄게, 이 말씀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핍박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 핍박이 우리에게 엄팍 임할 것인데 그때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다. 인내와 믿음이다. 믿음과 인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인내와 복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아세요? 이게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냐? 13장이 딱 지나고 14장에 보면요, 14장에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또 한 번 나온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광경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들 14만 4천 명에 대해서, 하늘 영광 보호자 앞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가에 대해서 14장 12절 13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요. 이런 사람들이래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다. 바로 13장에서 환난 가운데에서 믿음과 인내를 지켰던 사람들이 14장 그 영광의 보호자 앞에 있는 주인공들인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13절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바로 이들에게,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바로 이들에게 복이 있다.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이르시되 수고했다, 이제는 쉬어라. 그들 가운데 친정한 안식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14장에 있는, 7장에 있는 저 계시록 뒤에 21장 22장에 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저 동상에 거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으로 이 42개월의 초림과 재림 고난의 짐승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 믿음과 인내로 견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색깔과 패턴 속에서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인가 하니, 솔직히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이 인생 믿음 여정 속에서 정말 기적 같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길 우리는 바란답니다. 뭐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난다든가, 의사가 당신 이제 끝이야 그랬는데 기도했더니 살아났답니다. 완전히 폭삭망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다시 재기했어요. 아니면 정말로 그냥 핍박의 자리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구원해, 등등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는 모두가 다 기대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신비주의자는 아니지만 저는 신비를 믿어요. 신앙의 영역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신비와 기적이 있다는 거 여러분 저 부인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저를 살려내십니다. 와, 제가 여러분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제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떡하지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말씀이 이거예요. 이런 기적과 능력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나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음을 이야기해요.
난폭한 짐승이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참아 믿음을 지켜, 이것을 요구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노릇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제가 한편 듣게 되어졌는데, 저 서울에 있는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캄보디아 선교에 가서 겪었던 일을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가서 만나 배운 사람이 캄보디아에서 17년 동안 선교하는 선교사 부부를 만났대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남편 선교사님은 그냥 몸짓도 어눌하고 말도 어눌하고 그래요. 저는 이제 사모님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17년 동안 캄보디아에 선교했으니까 오랫동안 하셨죠. 아주 베테랑일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얼마 전에 17살 날 아들놈이 갑자기 없어졌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더래. 이건 사고죠. 그리고 며칠 있다 다시 연락이 왔는데 아들이 저 변두리의 변사체로 발견된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뺑소니예요. 아들을 그냥 죽여놓고서 바깥에 버려보는 거예요. 아휴, 생떼 같은 아들을 잃었으니 17살 난 아들이니 이 부부의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겠죠. 경찰이 여러분 그 범인을 잡았대요. 여러분 정말 그 범인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겠죠. 근데 두 부부가 가만히 기도하며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우리 아들이라면 어떻게 할까?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뭐 국가가 하는 책임은 어떨 수 없지만 피해자인 부모로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 아무런 고발 조치도 하지 않았대요. 그런 와중에 이 남편 선교사님에게 파킨슨 병이 왔어요. 걷지도 못하고 행동도 어눌하고 말도 그냥 뭐 그렇고 그 모습을 그 목사님이 가셔서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 부인 되는 사모님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가 선교사 그 사모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저희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맞이한 것처럼 저희는 그렇게 살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 뜬금없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루하루 40년 동안 그렇죠. 하루하루를 맞이한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살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대요. 근데 나중에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인지 그거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서 참아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되어지고 남편 선교사님이 이런 중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주변에 있던 모든 동료 선교사님들이 한결같이 말했던 것,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젠 돌아가야 한다. 한국으로. 철수할 거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근데 안 돌아왔어요. 끝까지 그곳에 남아있어요. 그 얘기예요. 하루하루 저는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만이 기적은 아닙니다. 광야에서 반석에서 기도했을 때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것만이 능력은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만큼 기적과 능력이 많았던 때가 또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 기적과 능력이 가장 많았던 광야에서 다 망했어요. 갈렙, 여호수아 두 사람 빼놓고 다 광야에 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메뚜기처럼 다 죽어갔어요.
기적과 능력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적과 능력의 표적이 있는 사람이 가나안 땅의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은 두 개입니다. 인내와 믿음이에요. 인내와 믿음. 광야에서 배고파 굶어 죽고, 그렇게 병 낫기를 원했지만 병이 고침받지 않고 내가 병들어 죽는다고 하여도, 그래요, 고난과 핍박의 박해의 시대가 우리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끌려가서 내가 개죽음을 당한다 하여도,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믿고 내가 믿음을 지키며 내가 죽음의 자리,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면, 이게 기적 아닐까요? 이게 능력 아닐까요? 이게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되는 예수의 흔적, 믿음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솔직히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속물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목사로서 좀 능력 있는 목사 되었으면 좋겠다. 아픈 사람 왔을 때 손 딱 얹고 기도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내가 한번 설교하면 베드로처럼 3,000명 5,000명 그냥 우르르르르 와가지고 그냥 교회가 몇 터져가지고 아멘 안 하잖아요. 하여튼간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속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난 속물이에요. 내가 그거를요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은근히 그런 바람들이 나에게 있답니다. 근데 웬걸 하나님은 나를 더 깊은 광야의 골짜기로 처박아 놓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안 돼. 내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저분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몇 분들이 있답니다. 정말로 내가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서. 근데 하나님이 여지없이 데려가시더라. 하나님 정말 살려주세요, 기적을 바랬어요, 능력을 바랬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냥 이런 방법 없이 데려가 버렸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속이 쓰린지. 장례식 때 내내 울어요. 나도 울고 식구들도 울고 교인들도 울고 내내 울어요. 내가 바라는 기적과 능력은 안 나타나고 더 깊은 광야의 골짜기로 나를 떨구어질 때라는 것을 제가 경험해요. 그러나 내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야 해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히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셔. 그리고 이 싸움의 끝이 지금은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고 패하는 것 같으나 결국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아름답다 조동산 백합화 피고 모든 꽃들이 만개하는 평화의 동산, 그 동산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음을 또 한 번 확신하며 마음에 다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십시오. 견뎌내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지키시다가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온 천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자, 여러분 545장 그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이 눈에 아무 눈에 안 보여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이 찬양.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광야 한복판을 지나갑니다. 용이, 사탄이, 짐승이 우리를 공격하며 위협하며 너무나도 힘든 세상을 우리는 살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인내하며 견디며 참아내며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끝이 지금 잠깐의 고통, 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으며 아름다운 저 동산 반드시 우리의 눈 가운데 펼쳐질 날이 올 것을 믿기에 오늘도 소망 중에 승리하며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 기도합니다. 물질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물질이 주인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만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필요한 대로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면 하나님,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원금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좋은 열매 거두고 돌아올 수 있도록 건강과 평안과 사역 가운데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들이 치유받기를 원할 뿐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이 다시 한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